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들 또 사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기억하라고 말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백부장의 믿음 또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람을 기억하라. 이 사람의 행한 일을 말하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을 예수님은 말을 하고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에 감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여인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 누굽니까? 이 여인은요,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3남매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잘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죠. 무슨 일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분의 집들이 이 3남매 집이 이 베다니였는데 예수님 베다니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었습니다.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시몬이 지금도 나병 환자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늘 베다니 올 때마다 이 시몬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 식사를 대접할 때 이 마리아가 와서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부어드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또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할까요? 첫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죠. 또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또 그 말씀들을 많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능력과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잡으시고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시고 또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에 차지할 그러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으로 사람들이 가득 찼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새겨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면 이 마리아 3남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늘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하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말씀이 끝나면 또 예수님의 식사 대접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원래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한 5리쯤 되는 베다니에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시고 묵으셨는데 누가 집을 제공하고 또 식사를 대접했느냐? 바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3남매가 예수님에게 거처할 곳을 식사를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겠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마리아는요 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제 마리아가 이제 큰언니니까, 이 마르다가 큰언니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집에 초청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집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 전하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제자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이 왔으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음식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음식 준비하려면 손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늘 식사 준비를 잘 했습니다. 음식 준비하느라고 늘 바빴어요. 근데 이걸 이 마르다 혼자 준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바쁘니까 이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느냐? 언니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동생이 있으면 제일 밉죠. 일이 바쁜데 손 좀 도와주지. 음식 준비하는데 손 좀 도와주지. 그 눈치 없는 거예요. 눈치 하나도 없이 그냥 언니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뭐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동생이 있으면 우리 여자분들 화가 나잖아요. 네? 빠리빠리하게 정말 같이 손발 맞춰 같이 움직이면서 하고 이래야지.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 얘기는 또 안 들어. 이로 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니까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 마르다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제 아들을 대접하고 손님들 대접하려면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내 동생한테 말 좀 해주세요. 내 동생한테 말 좀 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가지고 함께 이 음식을 좀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야, 마리아야, 네 언니 마르다를 도와가지고 가서 빨리 음식 준비하고 손님 접대할 그런 준비를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 그렇죠. 염려가 되고 근심 많죠. 지금 예수님 대접하고 이 제자들 대접하고 손님들 대접하는데 얼마나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죠.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 당연히 예수님 오고 손님들 오고 사람들이 왔으면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참 귀하지만 준비하는 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말씀 듣는 것이 등한히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말씀 듣는 것을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이 차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하다가 쉽게 지치는 겁니다. 쉽게 지쳐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힘이 생기는 거죠. 이 힘이 생겨야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의 일도 하는 겁니다. 모든 직분자 마찬가지예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거 평신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은요,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도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웃을 일도 있고, 울을 일도 있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직분 맡은 분들은요, 더 죽기 살기로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할 것이 바로 죽기 살기로 은혜 받아야 돼요. 뭘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말씀 묵상하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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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왜 그러느냐? 그래야 산다니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또 은혜를 끼치는 거죠. 아니, 은혜 끼치는 건 둘째 문제고 개인 신앙 먼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잡아야 돼.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지. 말씀 은혜도 하나도 없고 은혜가 바닥인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목사도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봉사는 두 번째 치고 나도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돼요. 말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또 시험에 잘 듭니다. 시험 잘 드는 사람들 보면 이 안에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퍽퍽해요. 정말 내 안에 신앙의 광야가 생깁니다. 영적인 광야가 생깁니다. 영적인 광야 생활이 생겨서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이거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은혜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늘 그 마음에 영적인 광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은혜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거 참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생수 같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늘 어떤 어려운 일들도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산을 넘고 또 산을 넘는 거예요. 인생이 강 건너 강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작은 강이든 큰 강이든지 담대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잘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맨날 이단들이 와서 전도하잖아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쉽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또 누구를 노려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교패 붙어있는 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사람 나이 75세 정도 되면 웬만하면 말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글쎄요.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될까요?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데 다윗이 한 가지만 잘못했대요. 한 가지만 잘못하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얘기해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대요. 한 가지 잘못한 게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한 행동이죠.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다윗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큰 종이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보면 하나님이 매장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집니까? 간음죄도 살인죄도 있어요. 근데 이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다를 보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죄를 졌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내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책망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쓰니까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넘어지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얼마나 더 잘 넘어지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회개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말씀 고백합니까?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뒤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무엇을 묵상하고 계세요? 이 묵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읊조립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가 말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채워져 있으면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읊조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만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거 저기 매일 성경 책 많이 남았는데 가지고 가세요. 예, 가지고 가셔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부에 보면 우리 성경 읽도록 하자. 그래서 매일 또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3장씩 읽을 수 있는 성경 본문을 써놨습니다. 말씀 읽기를 여러분 힘을 쓰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오늘 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제 아들이 보고 분개를, 8절에 보면 제 아들이 보고 아주 화를 낸 정도가 아니고 분개를 했어요. 분개. 왜 분개했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부어드린 그 향유는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는 거예요. 그냥 향유 한 옥합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참 수식어가 많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그리고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할 정도. 이것을 비싼 값에 팔면, 이거 팔면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 수가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한 번에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부어드렸던 이 향유는요, 나드라고 하는 향유입니다. 나드. 이 나드는요, 향유인데 원산지가 인도입니다. 인도. 이스라엘 땅에 나는 것도 아니에요. 인도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향품 수입 프랑스제 뭐 이런 거 비싸잖아요. 국산보다는. 그러니까 인도에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오, 300데나리오. 300데나리오는 얼마냐? 한 데나리오는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면, 하루 일당이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월급이 돼요. 1년치 월급. 1년치 월급을 부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드 향유는 시신에 발라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장제 지낼 때 이 나드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머리에다가 나드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 그래서 이 나드 향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손님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고,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준비하는, 몸이 시신을 바르는 그러한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어드렸어요? 이 엄청난 이 값의 가격의 향유인데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수님 주신 축복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 주신 축복이 감사하면 내가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또 가만히 주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는다고 하는데 누구도 거기에 관심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네?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또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놀라운 기적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귀한 것은 별로 없어요. 죽은 오빠를 살려줬는데 이 예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서 내가 드려야지. 그리고 귀한 이 향유를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막 반발을 했습니다.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나눠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제일 강력하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돈꾀를. 야, 그거 현찰로 헌금하지. 왜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왜? 그 돈 헌금하면 어떻게 하려고?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 돈 훔쳐가려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 이후에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려요. 은 30냥이 그 당시에 노예 매매 가격입니다.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버린다니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돈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위에서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것이 깨달아졌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천국의 영생과 부활의 축복이 주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 위대한 예수님이 그 위대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러 가시는데 누구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해야 되겠다.
저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시고 영생 주시고 부활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귀한 것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어드리니까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우리도 그렇죠. 주일 예배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꽃구경까지 왜 예배드리냐, 11조는 왜 했냐, 감사헌금은 왜 하냐, 왜 하나님께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헌신하냐, 왜 물질을 낭비하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낭비지만 우리가 볼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의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를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드려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불현듯 죽음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귀신들이 우리 영혼을 데리고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죽임 오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영혼들 다시 올 것이고 죽은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뭘 주고 사요? 돈으로 주고 사겠어요? 우리 행위로 얻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위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은혜 감사하며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은혜 감사해서 헌물을 드리는 것이고, 이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이 이런 건 줄 알았다면 더 하나님께 헌신할 천국에 가면 껄껄한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껄껄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칭찬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칭찬하고 기억하라. 2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10절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의 칭찬을 보십시오. 10절에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런 칭찬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누구도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일 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 해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민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가난한 자 항상 함께 있으니까 항상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않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뜻밖의 말씀. 내 장례를 위해서 했다. 내 장례를 위해서. 내 죽음은 내 십자가 지는 것을 위해서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축복의 말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 예수님이 마음에 담은 얘기하실 때는 이 말을 쓰세요. 진실로. 아멘.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얘기한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니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이 여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남겨야 될까요? 김일성이라는 이름? 김정일이라는 이름? 그런 이름은 필요도 없어요. 어떤 이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름. 정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정말 마음속에 기억하는 그 이름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이 정말 우리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 살았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이름이 그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였기 때문에 죽었겠죠. 죽어도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리아 누님은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리아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내 옆에 앉아. 너밖에 없었어. 너밖에 없었어.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를 들 때 정말 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장례를 준비하면서 기름 부은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리 와,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지금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 옆에 마리아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 자리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앉을까요? 예수님 보이기를 할까? 할렐루야.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향유 옥합을 깼던 적이 있죠? 예, 있을 거예요. 말은 않지만 비밀이지만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매우 비싼 향유 한 옥합 깼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1년치 연봉을 드렸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겁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자.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만 예배하자. 그랬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20장 2절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더라. 할렐루야. 주여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주님 보시기에 진실한 일, 주님 보시기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종아 네가 그랬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노라. 여러분 또 하나님이 욥을 기억하자. 욥을 기억하는데 욥이 사탄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10남매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마누라 잃어버렸죠. 몸에 병까지 나가지고 막 그 기와 짱으로 몸을 긁어도 막 피가 철철 나게 긁는 그런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은요 참 희한해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한 사람. 어떤 사람으로 자랑했습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추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얼마나 욥 보고 감동하셨어요. 사탄한테 자랑한다니까요. 사탄한테 자랑. 그러니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복 주니까 그렇죠. 한번 저주 시켜봐요.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시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고난을 줬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다시 신남매 주시고 큰 재산과 재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전보다 더 이쁜 마누라 주시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축복 주셔가지고 동방에서 욥과 같은 부자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억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억함. 한 사람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 누굽니까? 로마 백부장님.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이 유대교회 개종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넬료를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복음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의 가족과 모든 친구와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구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봉에 이 제9시 기도 시간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는 그 베드로를 채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가 구원받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친척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더 하나님이 칭찬받는 사람, 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 헌신하신 분들을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광민영 원사님이 몸이 이제 불편하셔서 교회 못 나오고 계신데 늘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 기억이 항상 권사님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해요. 어머니처럼. 아드님 두 분이 또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작은 교회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애틋하게 또 두 분 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자,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 댁에 기도하러 갔다 식구들 제가 다 만났어요. 형제들을 다 만나가지고 하도 형제들하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두 목사님도 만났다니까요. 두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같은 목회자니까 또 목회하는 얘기 서로 했어요. 서로 하니까 두 목사님도 아주 신실하시더라고요. 또 신실하게 주회를 감당하고 계시면서 아드님 목회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우리 부부를 꼭 볼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집사람 우리 학교 쓸 때 학교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사모님이 힘내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막 이러면서 막 격려해 주시고 늘 이제 그런 권사님이 못 나오니까 우리가 권사님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고 격려하고 그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실 몸이 연약하셔서 수술을 못 하세요. 척추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눌러서 신경이 좀 통증이 있고요. 또 폐가 좀 안 좋아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에 수술도 하는데 몸이 연약해 수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증 없이 이 세상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하나님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보면 잘 되는 구석이 있어요.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잘 되는 구석이 이렇게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칭찬하는 사람은 뭐가 돼도 돼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어.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마리아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칭찬받는 사람,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되 또 귀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을 남겨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